비유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제목이 포도나무여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하듯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신 그 말씀 중에 비유라는 것은 이 비밀의 말씀인데,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생활에 적합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말씀을 밝히 드러낼 때, 끄집어낼 때 설명하는 그런 말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 비유, 이런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깨달았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을 때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감추어진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어떤 설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그 비유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옥토와 같이 잘 이렇게 다듬어진 경작된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알곡도 심으셨는데 이 밤에 거짓된 자들이 와서 그 밭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뽑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시면서 심판때가 되면, 이 추수때가 되면 알곡이나 가라지나 같이 추수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리신다고. 그래서 때로 교회 내에도 그런 거짓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때로 그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또 알곡들이 또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까? 한 농부가 밭을 경작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화와도 같은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와도 같은 참으로 귀한 분을 또 믿고 또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렇게 감추어진 진리, 비밀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라는 것이고, 때로 요한복음 15장은 그 가지에 비유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셨듯이,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은 포도나무가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듯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열매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내가 그 나무를 캐내어서 잘라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해 줍니까? 그래서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와 또 숲속에 있는 다른 나무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이 포도나무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하면서 그 2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숲속의 여러 나무보다 사실은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숲속의 여러 가지 나무는 주위에, 그 유다, 이스라엘 주위에 강대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는 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 나무 자체는 뭐 농굴과도 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강해서 뭐 소나무나 금송처럼 크고 고다서 그 나무를 어디 뭐 건축 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볼품 없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다른 나무들 쭉쭉
뻗고 곧은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이 포도나무,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부패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숲속의 다른 그 나무보다 연약한 존재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위의 강대한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다? 다른 주위의 나라들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연약한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있죠. 범죄하는, 죄 짓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것은 참 잘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지만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잘못 고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느 분이 참신이시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또 깨달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인데요, 또 하나 어떤 존재이냐면, 그래서 포도나무 자체가 사실은 열매를 위한 나무이듯이 포도나무인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무익한 나무이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이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나무를 베어서, 포도나무를 베어서,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잘라서 열매 맺는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이 주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이 무익한 나무 잘라서 불에 태워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나무였다,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떤 존재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셨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이 되게 하겠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서 그곳에 있는 그발 강가를 거닐다가 영감을 받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1차, 2차에 거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포로되어서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아있는 본토인들에게도 또 마찬가지고, 또 포로로 끌려온 또 포로 예루살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1차, 2차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주위에 진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을 그렇게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불에 태우듯이 그렇게 심판하겠다 하는 겁니다. 1차, 2차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인내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내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데요,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이 시대 속에,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는 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지만 한번 또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부분에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불에 던져질 땔감 같은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범법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단어에 더 가깝느냐 하면 죄도 여러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은 또 우리를 비유하기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신랑이 순결한 신부를 원하듯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신랑만을 바라지 못하고 그 음란한 고멜과도 같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음란한 고멜과도 같다, 신랑인 그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를 이렇게 탐하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 배신, 범법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난다든지, 또는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첫 번째 기쁨, 손자입니까? 손녀입니까? 기쁘죠. 걔들 보면 보기만 해도 좋은데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이켜 보면서 그 심판의 이유가 범법 때문에, 배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포도나무 같은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포도나무 같은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겠습니다. 15장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어느 때 가장 보람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담고 그 향기로운 그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가장 가치 있고 또 보람차다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같은 존재인 우리들도 가장 보람차고 가치가 있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또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한다고 교회에 오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 말씀이 원하는 삶이고 또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예수님과의 사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삶에 참 보람차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땔감이 되어 불에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것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7장 찬송입니다.